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육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번 달 함께 거듭남의 경험 살피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은 보통 침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들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은 정결과 소성함을 함께 포함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좌정하여 계시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제공하는 성령이심을 보게 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협력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 상태를 영이라 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육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육과 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행동의 근원에 대해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의 행동을 주관하고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 즉 동기의 근원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 본능과 그리고 여러 경험들과 배움들로 형성된 학습된 이성,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죄를 싫어하는 양심이 포함되죠. 여기까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것이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영향력인데, 그리고 다른 두 개는 외부적인 영향력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법칙이 있어요. 이 두 역사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정도와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법칙을 정하셨고 지키고 계시며 넘어설 수 없도록 감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 한 가지가 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근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동의 근거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자라가는 존재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이라고 표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은 다르고 살리는 것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육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육으로 살으셨지요. 그분에 대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분은 자라나야 했고 그분은 시험 받으셔야 했고 그분은 기도하셔야 능히 승리할 수 있으셨고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기적과 하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것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다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육으로 사시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사셨음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지만 죄로 변질된 육은 무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노아 홍수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었고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악할 뿐이므로 이 육체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형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행동 주체가 바뀌니까 행동하는 스타일과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 육체는 마음에서 어떤 일들,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몸도 이 영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는 것이 변화 가지고는 안 돼요. 변화보다는 더 큰 완전한 바뀜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 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서 그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이 된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 안에 창조되어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는 간절함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다른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두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변질되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본질 가지고는, 즉 육을 가지고는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물론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
마음, 즉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지만 죄로 변질된 그 마음은 그래도 조금은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흔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결하거나 순종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마음이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거듭남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범죄하여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들을 일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신적인 능력이 제한되셨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역사하시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셔서 우리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도 없어요. 거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창조해 주신 새 마음에 새로운 영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이 마음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세요.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태어난 죄로 물든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생각과 행동,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육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새로 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지요.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을 성경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는 육과 영은 싸움이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은 죄로 변질된 마음으로 사단과 죄에 반응하는데 이것은 영에 의해 철저하게 복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반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 반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육체를 영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가를 증거하는 것인데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죽여야 돼요. 우리 육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성령께 반응하는 그 마음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영적인 마음을 창조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마음은 항상 매일 새롭게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효력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결정은 딱 그날을 위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변절된 양심과 육적인 마음 그리고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변절된 양심, 즉 육적인 마음과 새로 창조됨을 받은 마음이에요. 새로 창조된 정직한 영, 또 새로운 영,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아주 깊은 깨달음이에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이거는 새로 창조함을 받은 마음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양심과 마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간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 즉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새로 창조된 마음이 좀 미비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서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힘든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아주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는 가장 힘든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증언을 살펴보면 요양원에서의 한 형제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들과 갖추어야 할 태도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자 할 것 같으면 인내와 끈기와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을 이겨야만 하는데 이것은 모든 싸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이다. 그대 자신의 길과 잘못된 습관을 단호하게 대항하는 일은 그대에게 고귀하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노력으로 막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고치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맡겨서는 안 돼요. 즉, 우리는 이 습관과 이 좋지 못한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끝끝내 싸워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인내고 끈기이고 열심이에요. 이것을 다해서 계속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닉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내게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더디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할까요? 그것은 단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그렇게 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 분명하게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육에 살고 있지만 이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주어져야 하고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 즉 욥처럼 야 순결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봤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상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죄 없는 삶, 죄에서 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이고 이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대로 살면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영과 육, 정말 다른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마음,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은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고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주님, 그 마음이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거듭난 삶, 그러한 삶을 경험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